생겨나이도 않고 소멸하여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702페이지 10. 네. 저 차 하는 부분, 차. 수엄정에서 이제 마가 생기는 마지막 10번째예요. 읽어볼게요. 다시 그러한 선정 가운데서 모든 선남자가 색음이 사라지고 수음이 명백함을 보고 텅 비고 밝음에 맞들여 뼛속 깊이 스며들면 그 마음에 문득 한없는 애욕이 생겨나고 애욕이 극에 달하면 미친 정세가 발동하여 문득 탐욕을 일으키게 되느니라. 이것을 수음정의 경지에서 편안하고 순수함이 마음에 들어갔는데 스스로 지킬 만한 지혜가 없어서 모든 애욕에 빠져 잘못 빠져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름하느니라. 거기에 이제 줄을 한번 보죠. 316주에 보면요. 703페이지 316주에 애욕의 마음은 주로 순종을 인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선정의 경지가 마음에 따르면 삿된 애욕의 허물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허명한 맛에 탐착한 것으로 애락이 지극하면 광을 바라여 음욕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음정의 건물이다. 네, 애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몸에 이제 애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욕정이 일어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대체 이제 몸이 이제 건강해서 이제 일어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계율이 필요해요. 계율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는 선정이란 말이에요. 삼매에 들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제 이 애욕이 강력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강력해지는데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그는 이런 걸 이제 막아주는 게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애욕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설사 이게 이제 삼매의 선정이 들지 않더라도 이 애욕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이비 정형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사이비 교주들은 이제 되게 애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고 또 여자를 취하고 그래서 뭐 앞에 나서가지고 뭐 여인이 뭐 무릎을 이제 베개를 한다든지 껴안다든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도 그 따르는 무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못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삿된 데 빠지면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마치 도의 경지라든지 대단한 어떤 그런 깨달음의 표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만 그런 데에서 문제 제기를 못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사람이 죽고 뭐 이러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경각심이 일어나서 그래서 벗어나려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가도 끝까지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 근데 이게 이제 되게 마구니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이제 너무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증상이 생기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 안 울고 조금이라도 남보다 능력이 있다 싶으면 어느 어떤 목에 힘을 줘 어깨에 힘을 탁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하물며 이 수행을 통해서 뭘 내가 잘 알고 깨달았다고 싶으면은 이제 문제를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근데 이 이제 애욕에 빠져드는 것은 이 도덕성인데 도덕을 파괴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권력입니다. 권력에 의해가 도덕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좀 일어나는 거 여러 가지 문제 이화여대 총장이 사표를 썼다든지 사임을 했다 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미르니 K재단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도덕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도덕성 뒷면에는 뭐가 있느냐? 권력이 있는 거죠, 권력. 그래서 이 권력이 도덕성을 파괴한다. 근데 가장 도덕이 취약한 점, 권력이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수행에도 나타난다. 내가 뭘 성취를 하고, 했다 이러면 그것이 이제 권력이 되는 거예요, 권력. 이제 우리가 돈이 많다. 내가 어떤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권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덕적 해이가 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데 우리가 항상 마음을 이렇게 낮춰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학업 성취도 있어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학업 성취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박사다. 내가 이 분야에 자기 최고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성추행하잖아요. 자기 제자들. 보십시오. 대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것도 전부 다 뭔가 권력과 관계된 거죠. 권력이 생기면 그런 일이 되는데 수행도 권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는 어떤 권력이 있는가 하면 벌써 이제 마음이 비고 발탁하는 데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뭘 성취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대단한 경지로 생각되게 되면 내가 이제 뭘 해도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권력이 생겨가지고 권력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바로 애욕으로 가는 거예요. 애욕. 진시황을 낳은 여자 있잖아요. 여자는 남자애를 이쁜 남자애를 내들여가지고 또 아이도 낳고 그 남자애를 죽여버리고 이런. 그러니까 권력이 생기면 궁중궁궐 안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여자도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권력이라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수행도 그런 게 나타난다.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은 계율을 함부로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큰 스님이라 그러면서 음란 패스를 하거나 여자를 가까이 하고 이러면은 그건 사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는 수행자를 할 수 없는 거죠. 조그마한 뭘 조금 체험했는 걸 풀려서 하는 경향도 있고. 여기 내용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스님, 우리 중생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행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자잖아요. 그러면 깨달으시면 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깨달으니까 그렇지 않은 거야. 아니, 자기가 깨달았다고 느낀다면 내가 깨달은 사람이니까 정말 언행을 조심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바로 못 깨달은 사람들의 행동이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그 장군죽비락하는 책에도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아주 경악할 내용이 나옵니다. 경은은 오입을 해도 오입차 굴러기 시작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도사에서 그 책을 보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렇죠. 어느 깨달은 분이 깨치고 난 뒤에 오입한 스님이 누가 있나 얘기하자면 육조 했는 데서 그렇게 했나
달마대사 그렇게 했나? 부처님께서 그렇게 했느냐? 지금 이런 무슨 망발이냐? 오히려 수행을 하게 되면은 번뇌가 없어지기 때문에 도덕성이 지켜지는 게 정상인데, 초지만 들어가도 초지라 그러면 수다원가 정도, 수다원가만 되더라도 얘기하자면 수다원가에서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수다원가에 되면은 의인이면 조그마한 어떤 계율도 다 저절로 지키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이제 대승에서는 그걸 이제 이지라, 초지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에 들어가면은 8만 세행도 지킨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런데 수행하면서 오히려 그런 짓을 저지른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글을 올렸어. 신문에 올렸더니만 난리가 났어. 색감은 900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 나보고 하는 소리죠. 그것도 권력이네요. 예. 그러니까 다른 스님이 그 글을 또 그래 그 스님하고 또 저는 빠졌죠. 그렇지만은 도대체 그 이유가 그럴 수가 있느냐. 제가 이제 그 통도사의 이제 계단 때문에 그래서 강의하러 갔다 그 책을 보고 글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맞아. 그래 경선사도 뭐라고 되면 어렵게 보면 그래 돼 있어요. 뭐라 돼 있는가 하면은 죽음에 임박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거나, 예? 이쁜 여자를 보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면은 성정의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아이한테 경선사가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오입에도 오입 자국이 남지 않는다 그런 망발을 하는 얘기죠. 또 그 스님이 이름이 있는 그 수자인데 좀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 그래서 그 스님이 한번 지상으로 한번 그렇게 내가 글을 써서 그랬고, 또 저기에 되고 실상사에서 세미나가 열렸을 때 기조 연설을 이제 했습니다. 그 스님이 온 유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듣다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마이크가 내한테 오는 순간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자신이 있는 것 같다. 온 무화를 왜 유화로 바꿔서 설명을 하느냐. 이거는 잘못된 견해다 하고 조목조목 따져서 비판을 했죠. 바로 옆에서 얼굴이 거의 달아오르더라고요. 그 어려운 말이거든. 그래서 초로 스님이 자기도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나도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스님 대신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견해를 갖추지 않으면 그런 망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하는 것도 보면은 자칫 권력이 생기면은 수행력에 대한 권력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 애욕에 빠진다는 말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대승기신론에 보면은 깨달음의 단계를 몇 단계를 네 단계를 나눠요. 잘 보시면 보면은 이게 이제 계율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범부각에서 이제 상사가 올라가죠. 상사각에서 이제 수분각으로 갑니다. 다른 숫자 그 다음에 이제 구경각이에요. 자, 이 범부의 깨달음은 이제 뭔가 지나고 난 뒤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거나 반성하는 수준이 범부의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죠. 상사각에는 이거는 승문영각의 깨달음입니다. 승문영각의 깨달음인데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기 감정의 생각을 제대로 이제 알아차리는 단계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본성을 들어가서 초지까지 갈 수 있는 경우죠. 수분각은 보살의 깨달음이고 이거는 바로 부처의 깨달음입니다. 이래 보시면 쉽습니다. 근데 원효 스님께서 범부의 깨달음은 실제 악업이 없습니다. 실제
실제 악업이 없어지는 게 범부의 깨달음이에요. 실제 악업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몸으로 짓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살생, 도둑질, 삿된 음해. 입으로 짓는 건 네 가지예요. 거짓말, 이간질, 악당, 꾸미는 말. 마음으로 짓는 게 또 세 가지가 있어.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도 악업이요. 내 머리로 이게 욕심을 일으킨다든지 분노를 일으킨다든지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 전부 다 악업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범부가 실제 악업이 없어진다 하는 건 뭐냐면 몸으로 짓는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이 없어지고 입으로 짓는 거짓말, 이간질, 악당, 꾸민 말이 없어진다. 아니 여기에 지나간 거 잘못이라는 반성만 하더라도 이런 악업이 없어질 판인데 상사가에 가면은 뭐가 없어지는 탐욕, 성내,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탐진치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저게 도덕적인 회의가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도덕성이 점점점 아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맞는 도덕성이 깨끗해진다.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선정 중에서 몸은 다 사라져버리고 감각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이면 몸의 기운이 아주 왕성해요. 기운이 왕성하니까 자기가 마음에 비고 말이죠. 밝은 걸 자기 봤다 이야. 그러면 그것이 깨달음으로 착각하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권력이 생겨요. 그게 뭐로 가느냐면 예욕으로 가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의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더 분명하게 얘기해요. 703페이지 보십시오. 이를 깨달으면 허물이 없겠지만 성인이 된 것은 아니니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견해를 짓는다면 예욕의 마구니가 심장 깊숙이 들어가서 한결같이 음욕을 행하는 것이 깨달음이 도라고 말하여 깨끗하게 계율을 지키는 모든 신도들을 유혹하여 골고루 음욕을 행하게 하고 음욕을 행하는 자에게 법왕의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럼 네 남의 법왕이니까 너 저게 내 아들은 봐봐 법왕의 아들이다. 아들을 놓으면은 그냥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놓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은. 그럼 뭔가 이런 행태에는 있죠. 그런 게 이제 어딥니까? 사이비 교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없었지만 20-30년 전만 해도 꼭 말이지. 그 여자들이 그냥 그 속아가지고 이 머리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사이비 교자가 게임에 빠져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게 마치 자기가 어떤 뭐 죄를 사함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영화도.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중요해요. 유마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어느 스님이 아주 열심히 수행하고 이제 수행 경기가 높아지니까 마음 파순이 아이고 저 스님이 이제 도를 깨닫게 되면은 내 궁전이 무너지겠구나. 안 되겠다. 방해를 놔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께서 너무 도덕이 높으시고 하니까 제가 500명의 하늘 제사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딱 드리는. 근데 이 스님은 아직까지 지혜가 아주 밝지 못해서 이 내려오는 사람이 범천왕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악마 마음 파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은 나는 출가자로서 여자는 필요 없습니다. 구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유마박사가 딱 등장하면서 아이고 그 여자를 저한테 주십시오. 근데 마음 파손이 유마박사의 힘이 밀려가지고 끽소를 못하고 도망을 가는 거죠. 500명의 하늘 여자를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이제 유마박사가 500명 하늘 여자를 딱
판단하는 법문을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는. 그러니까 이 하늘 여자들이 자기 멋모르고 마음 파손을 따르다가 유망에서 법문을 듣서 뭐가 지혜가 생긴 거야. 근데 이제 마음 파손 도망가다가 나중에 너무 억울하거든. 500명의 하늘 여자를 뺏겼다 생각하니까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유망의사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다시 돌려달라 할게요. 그러니까 유망의사 그러면은 가져가시오. 이렇게. 그래 하늘 여자는 막 항의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못 모르고 이때까지 저렇게 마음 파손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건속이 됐지만 내가 이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악마의 속으로 갑니까? 이게 여자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그 유망에서 뭐라 이렇게 얘기해요. 빛 하나 없는 동굴에 조그마한 불을 이렇게 불꽃이 피면은 그 깜깜한 동굴이 환히 밝아지지 않느냐. 당신들이 저기 깜깜한 저기 마구니 속으로 가서 진리 불을 밝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가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남자든 여자든 지혜가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 수행자도 지혜가 없는 거고 또 이를 따르는 신도가 있다면 역시 그 신도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같이 구렁텅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구절도 그런 나옵니다. 이것이 모두 귀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 말세에 어리석은 본부들을 사로잡아 그 수가 100까지 이르러 이와 같이 더 나아가 100, 200 혹은 500에서 1000만에 이르기도 한다. 그래서 이 귀신은 뭔가 천마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여기 귀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여기는 신기력이라고 해요. 신기 귀신의 힘이죠. 신기의 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그런 자가 그렇게 함부로 막 그냥 오용락에 빠져가지고 음욕 힘이 빠져가지고 막 이러는 것을 제3자가 봤을 때는 진짜 의의가 없는 것이고 그 빠진 사람은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다가 마구니가 마음의 실증을 생겨 그 사람 몸에서 떠나버리면 위덕이 이미 없어졌어. 왕난에 빠지기 때문에. 왕난에 빠진다 하는 건 뭡니까? 왕이 딱 보고 있더니 좋은 놈이 저거 나쁜 놈하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몇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이비 교조가 계속 여자를 건드리고 그리고 죽이고 죽여 묻어버리고 이러다가 이제 경찰관이 그것을 포착해서 잡아들이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내가 내 기억으로 한 3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불교하고는 관계없는 사이비 교단이었습니다. 얘기하죠. 지금도 그런 게 아마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도 10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집단 생활. 그 빠져나온 사람이 증언을 하고 법정에 서서 난리를 한번 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도 뭔가 하면은, 무슨 교단인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그냥 그 빠져버린 거죠. 맞아. 본인이 예수라 그러는데 못지하겠어. 재림의 예수다, 얘기야. 그럼 예수님하고 동침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자들이. 근데 그걸 보는 남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그것이 옳고 그름을 가르치 못하니까, 그러네. 나중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고 사람이 죽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만천에 공개되고 난리가 났지만은요. 그런 유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근데 여기서는 뭔가 그러게 왕난에 빠진다 하는 거는 그러게 이제 왕이 딱 보고 그 잡아들여서 죄를 묻게 된다 이 말이죠. 또 중생을 거르쳐서 무관적이 떨어지게 했으니 삼매를 잃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70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나가 이어갔던 10가지 선나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모두가 수음에서 작용하는 마음이 서로 얽혀서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이다. 자, 317을 보면은 이때 작용이란 마음이란 수음정에서 작용하는 마음이니 곧 수음이 녹아지면서 나타나는 마음이다. 감각도 사라져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막 말해져. 그런데 애육의 신기가 좀 난리가 나고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요. 그런데도 중생들은 미련하여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런 인연을 만났을 때 미혹하여 스스로를 알지 못해서 성인이 경지에 올랐다라고 말하여 큰 거짓말을 하게 되면 무관중에 떨어지는 것이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 앞에 이제 A씨가 뭐면 문무비구 얘기 나왔죠. 거기에 이제 그 문무비구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바로 701페이지에 나옵니다. 이러한 무리는 대부분 더 듣고 배우려 하지 않는 무리가 돼요. 그 문문비구잖아요. 후생을 그르치고 무가대에 떨어지게 할 것이 마침내 삼매를 잃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8번째 경계인데 지금 현재 여기 10번째 경계에서 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지혜가 없다 하는 건 듣는 지혜도 없다는 얘기죠. 지혜라고 하면 문사수잖아요. 법문을 많이 듣고 사유하고 또 수행을 통해서 이제 지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문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사이비 안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에 확 그냥 속아 넘어가서 딱 걸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해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 딱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너희들은 응당열의 진실한 말씀을 간직하여 내가 멸도하더라도 말법의 세상에 잘 전해줘 모든 중생들이 골고루 이런 이치를 깨닫게 하며 천마들에게 그 길을 얻지 못하게 하고 바른 법을 잘 보호하고 지켜서 위없는 도를 이루게 하라. 자, 여기에서 기신이 신기력이라는 것은 기신이 힘 이루는데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천마라는 말을 써요. 이 천마는 대개 타화자재천의 신들입니다. 그건 천마예요. 이 천마는 이제 우리 앞에서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한 사람의 수행자가 나와서 도를 깨치려고 하면은 이 마구니 궁질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분이 누군가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마지막 깨닫기 10달태자가 마지막에 부처를 이루는 그 순간에 마구니 나타나가지고 깨치지 못하게 반의를 했잖아요. 왜? 자기 궁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서가모니 부처님이 힘이 센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도 마구니 궁전이 무너지지 않는 건 힘이 약해서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 이 마구니 궁전이 무너진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몸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는 건 귀신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천마입니다. 천마. 그래서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대선 귀신론서에 보면은 귀신보다는 천마가 훨씬 고급 귀신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귀신이 달려드는 게 아니고 천마가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 조금 있어서 달려드는 것은 귀신이고 수행이 높아서 달려드는 건 천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쉬울 겁니다. 자, 이제 상음으로 들어갑니다. 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접촉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마음의 동요가 생깁니다. 마음의 동요를 이제 경각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접촉이라 하는 거는 대개 사마성촉이 근, 경, 식을 위해. 근이라 하는 건 이거는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 경이라 하는 거는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런 자연계는 전부 다 경에 속하고 심지어는 생각, 감정도 이 경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식은 당연히 이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삼자가 만나면은 촉이라 하는, 접촉이라 하는 진리가 나고, 그 다음에 접촉이 나면 마음의 동요가 생기고, 마음의 동요가 생기면은 바로 감수작용이지. 감수작용 다음에 이제 생기는 게 생각상이에요. 여기 이제 표상작용이에요. 표상. 생각상 다음에 이제 행위 옵니다. 행. 요건 이제 생각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채색입니다. 채색. 채색 작용이에요. 요즘 말하는. 요거는 의지작용이다. 의지작용. 채색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선, 암, 무기 같은 이런 것을 이제 이끌어내는 힘을 가진 건데, 저거는 까르마입니다. 법이라고 합니다. 생각사라고 합니다. 그 의지작용이라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이옵니다. 식. 식이라 하는 건 이거는 이제 판단작용이죠. 여기는 잘 보면요. 여기 뭡니까? 근과 경은 어디에 속하면 색에 속합니다. 색. 그죠? 그 다음에 수가 있죠. 수, 상, 행, 식이죠. 식에서 다음에 또 뭐가 생깁니까? 근하고 경하고 또 만나면은 이 삼자가 딱 만나게 되죠. 이렇게. 삼자가 딱 만나게 되면은 또 여기서 뭐가 돼요? 접촉이 또 생깁니다. 접촉이 또 쭉 이어지는 거죠. 우리 삶이 이렇게 오온이 계속 매 순간 바뀌면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좀 세금, 수행에서 세금이 사라지고, 수음민 다음에 이제 상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음으로.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접촉으로부터 마음의 동요와 감과 감수작용과 표상작용은 여기는 의도가 없습니다. 자연 발생이에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에 행음에 와가지고, 여기 행음인데, 행음에 와서 이제 이 의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낌은, 이 탁 접촉에서 오는 느낌은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오염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염. 자아관임 간이 뛰어들 수 있고, 과거 경험이 들, 과거 경험 중에 습관이 간이 또 감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상에도 그런 게 끼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수라든 상 자체는 행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는 없는 겁니다. 저절로 자연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감수자인 것들은 표상격 여기에 와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어느 활동이 비로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미지. 그러니까 상하는 거는 마음 위에 모양상이 있잖아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잖아요. 마음 위에 모양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느 활동이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생각상에서는 또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뭐를 또 얘기하게 되느냐. 몸하고 또 관련되는 이 육체적인 몸이 아닌 다른 몸을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의생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공부를 해보죠. 자, 상음입니다. 아나나 저 선남자가 산마지를 닦아 수음이 다 녹아 없어졌어. 비록 누가 다 하지 못하였으나 마음이 그 형체에서 벗어난 것이 마치 새가 세상에서 벗어난 것과 같을 것이다. 321번 누가 다 하지 못했다는 건 아직 상음과 행음과 직음이 경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네요. 그런데 이제 그 멸진정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예. 그 멸진정을 얘기할 때는 예. 상수멸이란 말을 씁니다. 상수멸. 생각상과 수와 멸을 씁니다. 생각상과 수와 이 상수가 멸했을 때 이걸 멸진정이라고 해요. 멸진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이 수가 멸해도 상이 남아있잖아요. 여기 수가 멸해도 상이 남아있는 거죠. 이 두 개 다 소멸해버려야만이 멸진정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근데 감각만이 다 사라져버리면 어느 경지냐 감각이 다 사라졌을 때. 색계 이선정이 바로 감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건 앞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색계 초선정에는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색계 이선정이 들어가면 시각, 청각, 마지막 촉각이 사라집니다. 의식만 남아있는 상인데 의식만 남아있더라도 아직 상작용이 남아있다는 상작용. 선정 중에는 아직 상작용이 남아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의 영역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마치 새가 세상에서 벗어난 것 같다. 이랬습니다.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미 범부의 몸으로부터 위로 보살의 경력 60가지 거룩한 지위를 성취하고 보살이 겪는 60가지 거룩한 지위를 성취하고 의심신을 얻었어. 가는 곳마다 걸림이 없는 것이. 자, 323번 보십시오. 의심신은. 의심신은 의성신이라고도 하는데 정혈 등의 연을 빌리지 않고 단지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몸을 말한다. 예를 들면 투지 이상의 보살들은 중생의 제도를 위한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몸이나 사람이 죽은 후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주물신 등을 가리킨다. 자, 의심신에 대한 공부를 좀 합시다. 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살이 겪는 60가지 거룩한 지위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 얘기한 40가지 마음이죠. 벌써. 이건 40가지 마음이고 십지 하면은 50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사가행하면 54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여기 보살이 겪는 60가지 거룩한 지위를 성취하고 하는 말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60성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요거는 조금 한번 이 줄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석이 없네요. 60가지라는 말이. 근데 어쨌든요, 여기서 주의들 얘기하면 저거 초지 이상이라면 의심신을 낼 수가 있다. 분신 같은 겁니다. 분신. 분신은 육체로 이렇게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에요. 분신은. 그게 의심신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뭐 그런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사례를 얘기하면은 경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법화경 이 약양보살 본사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이 몸에다가 기름을 먹이고 몸을 불태우잖아요. 다시 몸이 나오죠. 다시 또 두 팔을 또 기름에 불을 태우면 다시 손이 또 나옵니다. 팔이 나와요. 이런 건 의심신이라고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의심신을 이제 얘기를 하면 분신 같다고 얘기하는데 저게 그 하은경 입법계품에 보면은 이제 사자 빈신 비구니라고 있습니다. 비구니. 이 비구니 스님이 법문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몸을 10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법상에 올라가서 그 10개의 법상에 각각 올라가서 법문을 하는데 법문 내용이 각각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요? 예? 각각 다르다. 예, 법문 내용이 각각 다른 거예요.
몸은 그걸 이제 분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한머니 분신은 1100억 화신이에요. 1100억이나 되죠. 분신. 왜 1100억이 되는가 하면 한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역. 여기 태양계 하나를 1천인데 요걸 1000개 모이면 작은 하늘 소천을 이루고 소천이 1000개 되면 중천이 되고 중천이 1000개면 대천이 되는데 요 수학상 계산을 하게 되면 태양계가 10억 개의 태양계를 얘기합니다. 10억 개의 태양계의 영역이 한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에 몇 개나 1100억은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1100억. 그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과학적으로 따지면 안드로메다 성문 안에는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다 얘기합니다. 예, 안드로메다 성문 안에 있어. 근데 옛날 같으면 뻥이 심하다 할 건데 요즘은 과학 시대니까 그것이 이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얘기하자면. 왜냐하면은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발견된 게 다 20개 이상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 같은 행성. 그러니 많은 생명체가 산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하면 우선 의생신이 생길 수 있는 이유를 또 한번 보죠. 범부 이야기입니다. 노승 인가 이야기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너무 사랑했어. 근데 이 남자가 죽었어. 죽었는데 영혼이 둘로 나눠진 거야. 반은 A락한 여자 쪽으로 달려가고 반은 B락한 여자 쪽으로 달려가고 쪼개진 거지. 근데 이 얘기 왜 하는가 하면은 어느 부모가 애가 태어났는데 정신지체 장애인이야. 그래서 노스님한테 물어 애가 왜 정신지체 장애인이 돼서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애는 이렇게 전생에 두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영혼이 둘로 나눠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콧대로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황당한 이야기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티베트에는 환생한 고성 이야기가 있어요. 림포체. 그러면 이 고성이 죽어서 다음에 태어날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림포체 보석이라는 뜻을 가진 림포체인데 한 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영혼이 나눠져가 여러 명으로 태어난다. 근데 정신은 멀쩡히 아무지다. 이 고성이니까 아마 집착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두 여자를 너무 사랑한 이 남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군신을 나타난 사례. 그럼 현실적으로는 없느냐 이죠. 다시. 정화스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화스님이 그때 대만에 어느 유명한 큰 스님의 해상에서 한 3개월 정도 살아셨다. 그러면서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한테. 당신 한번 들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한 여자가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산에 가서 목을 딱 매는데 갑자기 노선이 탁 나타나더니 자기를 설득을 하더래요. 죽으면 안 되는 이유를 쭉 설명해요. 그래서 그 설복을 당해서 자살 미수에 딱 그친 순간 노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 노선을 찾기 위해서 1년 내내 대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결국 이 노선의 해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분신이죠. 그의 의심심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노스님이 제자가 어느 거사에게 재밌는 걸 가르쳐 줬어요. 여기에 물을 올려놓고 딱 집중하면 물이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수행으로 성화하는 게 아니고 이 거사는 그것이 재미있어가지고 앉으면 물 흐르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스미 제자가 얘기를 그건 당신이 그 수행이 해야 되는데 다 수행을 하지 않고 단지 그 재미로 그렇게 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계속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앉으면은 그걸 한 거예요. 물이 출출출출 흘러지는지 얼마나 신기하겠어. 근데 정말 노스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더니만 손으로 이렇게 탁 컵 위에 올려. 아니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셔야죠. 그러면 탁 사라졌는데 그 다음부터 아무리 해도 물이 넘치지 않더라. 근데 이 스님은 확실히 분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들은. 칠판에 강의를 하다가 얼른 자기 제자분을 빨리 어느 병원에 달려가더라고요. 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한 5분도 채 안 돼 전화가 때리러 와가서 당신 상자가 지금 교통사고 났고 어느 병원 입원해 있습니다. 이 노스님은 칠판에 뭘 적고 이러다가 자기 제자가 산포 1, 2배 하면 가다가 교통사고 난 걸 자기 딱 보고 어느 병원에 실려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를 그쪽으로 파견을. 근데 5분이 채 안 돼서 전화가 온 거죠. 친구가 온 거죠. 근데 이 스님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하여튼 대단한 수행력이고 아마 그 스님이 진짜 선지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신통력이 있다가는 성경력이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여기 주위에 보면은 의생신이 뭐와 같다 하면은 바로 중음신과 같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죠. 이 중음신의 몸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8단계의 죽음의 과정을 거쳐요. 육체가 사라지는 소멸하는 과정 4단계. 흥, 물, 불, 바람으로 가서 흥으로 갑니다. 흥에는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 다시 4단계. 흰색 마음이 나타나는 단계. 붉은색 마음이 나타나는, 검은색 마음이 나타나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은 마음이 빛으로 바뀌는 단계입니다. 심강명이 나타나. 그때 깨달음을 얻으면은 부처를 이룹니다. 그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육체에서 마음이 벗어나서 중음의 세계에 들어가요. 중음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49일 동안 7번 태어나고 7번 죽습니다. 49일 동안. 그래서 이 일주일마다 죄를 지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태어날 때는 5, 6세 내지 7, 8세 정도 6, 7세 정도의 동자의 몸을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은 바람의 요소 플러스 이렇게 이루어진 몸이에요. 이게 이제 의생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일주일 가다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7번 반복하는 거. 이야기하죠.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몸을 갖고 있는 분이 또 한 분 계셔.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할 때 보신불의 몸은 이 의생신의 몸과 같습니다. 바람 요소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그래서 실제 보면 실제 몸인 것 같아도 뼈와 살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이 죽음의 과정 8단계에서 잘 깨닫지 못하면은 49일 동안 중음의 단계에서 이 보신불의 수행을 한다. 보신불의 수행이라고 하는 뭔가 하면은 그 몸의 의식신의 몸이 보신불의 몸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초지 이상은 의심신을 낸다 하는 것은 특히 간신보살의 32영신의 몸을 나타내죠. 32가지 몸을 나타낸 중심구자. 그 몸은 뭐겠습니까? 분신으로 봐야죠. 분신. 그 의심신이죠. 제가 보기 그런 거죠. 나타낸 중심구자. 얘기하죠. 그래서 의심신을 얻어 가는 것만 걸림이 없다. 그럼 여기 의심신을 얻을 정도면은 초지 이상이라고 봐야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초지 이상의 보살들은 돌이 이렇게 있으니까 상음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벌써 초지 이상으로 갔다는 얘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보면은 색계 제4선정 색구경천에서 아라한을 이룬다고 했어요. 아라한. 자, 생각해보면, 그러면 되게 이제 보면은, 색계 초선정부터 색계 제4선정 사이에서 되게 성민이 경지에 이른다고 보면 틀림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선정을 꼭 8선정을 닦지 않아도 된다. 색계 4선정하고 무색계 4개의 삼매하고 해가 총 8선정을 안 닦아도 된다는 거죠. 단지 초선정만 얻어도 공성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이 대선 사마타 수행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대선 사마타 수행에서. 그래서 선정 속에서 공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그럼 공성을 아는 것은 공성이 드러난 게 아니고 이해 수준에서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해서 얻은 이 공성에 대한 지혜, 공성은 전부 다 이런 공성에 대한 지혜는 몸으로 체득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문사수, 수해는 뭔가 뭐 닦아서 이루어진 지혜라 하는 것은 선정 속에서 공성이 드러날 때 비로소 공성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수음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음이 다 사라졌다 하는 세계 제2선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때도 충분하게 성민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수다원가, 사다음, 안남, 아랑가를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수다원도 수다원가, 사다함도 사다함가, 아나함도 아나함가, 아라함도 아라함가. 이런 총 몇 개 단계? 8개인데 그럼 8개는 어디에 배대에 치는가 하면은 10지 중에 초지부터 8지까지 배대가 됩니다. 그러면 아라함가는 보살의 8지 보살의 경지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럼 배대가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굳이 10지로 가야 되느냐? 중심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연민심을 갖고 선정이 머물지 않습니다. 중심구제하기 때문에 굳이 10지에 가서 불치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보살의 길이죠. 그래서 이 보살은 벌써 수지 들어가기 전부터 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해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경지를 논하면 이제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러면 상음의 경지는 성민의 경지에 지금 들어가 있다 보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논하자면 그런 거죠. 이해하시죠? 제가 이렇게 구구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하는 건지 예? 이해를 하는 건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바람의 요소가 이 행운인가요, 그러면? 바람의 요소가 나룰이라고. 바람 요소는 다 있어요. 마음 따라 다 일어나는 게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지, 수, 화, 풍 4대는 호공 요소까지 5대는 마음 따라서 다 일어납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대하는 것은 이 살고 있는 이 우주 자체가 전부 다 이 5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의해서 그런 게 탁탁탁 나타난다. 앞에 너무 우리 공부 다 했습니다. 그 과정 다 거쳤습니다. 얘기하자면. 중급의 단계에서 이제 7번째 꼴이 태어나잖아요. 그럴 때 죽을 때 그 몸이 없어서 고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있고 또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깨달은 이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건 뒤에 또 나타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 다시 되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비슷하려는지 뭐 같은 건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거. 그러니까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아무 관계없이 지, 수, 화, 풍, 공 이 5대는 다 편지되어 있습니다. 5대의 다른 이름은 바로 공성이고 연기법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서 공부를 해서 공성을 이해하는 거 하고 깨달아서 공성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를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점이 다르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호공을 수련했다 이게야. 한 사람은 호공을 수련하고 한 사람은 공성을 수련했다 이거죠. 그래서 선정을 얻었어. 그럼 선정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그럼 선정에서 깨어났을 때 다릅니다. 호공을 수행한 이들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도덕성이 없어요. 도둑질을 해도 마음이 없이 하는 건 죄가 안 된다 하듯이. 그리고 뭐 성추행을 하든 성폭행을 하든 살인을 하더라도 죄책감을 안 가집니다. 얘기하죠. 왜? 호공에다 자기가 다 붙여버리기 때문에 호공은 인식 대상이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지향하는 사람이 무슨 도덕성이 있겠습니까? 단멸론이죠. 얘기하자면. 그럼 공성을 수행한 일은 선정에서 깨어나서 보이고 들리는 세계를 뭘로 보느냐? 환영과 같이 보는 겁니다. 완전히 없는 물어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환영과 같이 보는 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네. 다른 거죠. 다 감각을 다 합니다. 감각을 하는데 그 감각에는 놀랍게도 그게 없어요. 그 안에 번뇌가 없는 감각이, 과거 경험이 없는 감각, 자아관념이 없는 감각이에요. 얘기하죠. 그럼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아니요,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왜 잊어버려? 다 감각에 딱 맞추면 딱딱하다 부드럽다 네. 감각하는데 네. 그 안에는 과거 경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순수한 감각. 그냥 딱딱하다. 그래. 그냥 부드럽다. 예. 이렇게 느낄 뿐이다. 이런 그렇죠. 그 느낌에는 어떤 것도 결부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감각형 자기 과거 경험이 있고 자아관념이 있으면 내가 아프다, 내가 즐겁다 그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과거의 습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습관으로 이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각에는 이 표상작용, 또 그 다음에 채식작용 이렇게 이어지는데 깨닫는 자의 감각은 그런 감각, 그런 심리가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희열을 느껴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늘 평정 상태를 주죠. 또 뭐 느낌이 자성이 없다는 걸 알면 느낌이 자성이 없다고 아는 거하고 그 느낌에는 어떤 번뇌도 없다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깨달은 자의 열반을 얻은 뒤에 그거는 해시밀링이 뒤에 가면 성수작품으로 자세히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나오기 때문에 일반 사람 감각하고는 다 똑같은 다 감각. 그렇지만 즐거운 감각이 어떤 즐거운 감각을 끝나고 괴로운 감각이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이어지지 않는 겁니까? 다. 왜냐하면 애초 처음부터 모동을 공성을 깨달은 이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소유관념이라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웃고 난리야? 그럼 그 상태가 그냥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느낄 뿐이잖아요. 희열이라 하는 거는 네. 그 경지 안 가도 다 수행하다 보면 법례를 느끼고 선례를 느끼고 그러는 것이고 깨달은 자 일상은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평온한 그대로. 그게 그러면 지혜라고 봐야 되니까. 아니 깨달은 자는 지혜가 다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좋다 나쁘다 이러다 나는
분별하는 건 지혜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이익을 위한 사리 분별이면 그건 악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분별하면 선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지혜는 선지혜에 속하는 겁니다. 전부 다 착한 지혜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내가 깨달은 그 지혜는 무분별의 지혜지만 상대의 그 근기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 그 사람을 잘 이끌어 주려면 분별해야 되겠죠. 그런 걸 이제 분별해서 그 사람이 이끌어진 지혜를 열왕지라 합니다. 또 후덕지라 하기도 하고. 예. 그런 겁니다. 그는 이제 분별지이죠. 중심 구지하는 분별지. 이 관상. 하늘에서 후궁에 머물러 후궁 삼매를 얻어 공성을 체득하는 길. 요거는 이 방법은 저게 되고 능경의 그 후궁장 보살의 후궁 삼매를 얻는 것을 조금 차용해서 온 거예요. 그래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후궁에 머물러 차를 마십니다. 명상 과정에서 명상이 매걸 끊어지지 않게 상상으로 차를 마셔도 됩니다. 네. 차자는 미리 차를 다 따르세요. 네. 미리 차를 따르야만이 명상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찻잔을 두고 차를 마십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향기의 맛을 느끼면 여기 이제 따라 할 때는 여기도 뭘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정원을 떠올려가지고 차방에서 시작해서 하늘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앞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찻잔을 앞에 내려놓고 눈을 감고 거울같이 맑고 운같이 투명하면서 텅 빈 하늘에 머물고 구름으로 맞는 방석에 차상 앞에 앉아 파란색 하늘 빛깔을 가진 차를 한 모금 가득 마심을 상상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차 향기와 맛을 보고 계속 텅 비면서 투명한 하늘 빛깔을 가진 참을 계속 목으로 내려감을 연상합니다.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온몸을 셰프에 머리에 물이 스며들 듯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할 때는 조금 나눠서 하겠습니다. 스며드는 이미지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온몸의 셰프에 물이 머리에 스며들 듯이 연상합니다. 그래야 몸의 맑고 투명의 텅 빈이 끝